지난 한 주간 제가 이제 교단 해외 선교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그 서남아시아 선교 전략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네, 저희 교단에서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8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제 관리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1년에 한 2번 정도 2개 권역별로 모여서 그동안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 또 선교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증도 나누고, 또 선교사님들이 있는 나라들 최근의 형편이 어떤지, 그래서 앞으로 또 선교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 선교사님들이 듣고 좋은 아이디어다 하는 것도 배워가고, 반대로 우리가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있다, 또 그런 평가도 하면서 분주한 일정을 보내는 것들이 이제 선교 전략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번 해도요 8개니까 한 개 권역 입장에서는 4년에 한 번 모여서 향후 3, 4년의 이제 전략을 그 자리에서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섬기는 자리였는데, 또 개인적으로도 몇 가지 좀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인도와 네팔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는 힌두교 중심인 나라들인데, 여러분 힌두교의 신이 몇 개인지 아세요? 힌두교에는 신이 1억 5천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예. 어떤 종교학자들의 기록에 보면요 3억 개도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는 아주 유명한 신 몇 개만 알려져 있지만은 힌두교에는 신이 아주 많은데요. 왜 이렇게 신이 많은가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대요. 모든 곳에는 신이 있고 모든 것에는 진리가 있다. 여러분, 모든 곳에 신이 있다고 믿으니까 제가 보기엔 1억 5천 개도 적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다 신이 있다고 따진다면은 제가 보기엔 3억 개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처음부터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 의외로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기도 한다고요. 이유는 뭘까요? 뭐 1억 개 신 믿는데 그 중에 뭐 하나쯤 더 믿어준다고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시간이 가면서부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거고 예수님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다 하면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나는 뭐 신 수백 개 믿을 거고 그 중에 예수도 하나 좀 내가 믿어주면 되지라고 하는 거고, 성경은 무슨 소리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거기서부터 이제 포기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사실 그 얘기를 듣다가 요즘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나눠서 그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힌두교에만 그럴까? 혹시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혹시 그런 모습은 없는가? 물론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내가 무슨 다른 신을 섬기냐고. 여러분과 제가 다른 신을 섬긴다는 생각은 뭐 마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늘 하던 대로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왜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께 묻는 게 아니라 왜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는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우리가 또 문제가 생기면 왜 우리 머릿속에는 벌써 돈과 사람부터 떠오르는지. 제가 그래서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책상에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쓰다 보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다른 것들에 조금 더 마음이 갈 때가 있구나. 여러분과 저도요, 사실 예수님 믿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스스로에게 뭐라고 질문을 해야 되냐면요, 예수님만 믿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만 믿고 계세요? 네. 다르죠.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오전에 1부, 2부 때는 소리가요 아멘 컸어요. 그런데 3부 때 제가 갑자기 예수님만 믿으시죠? 그러니까 소리가 갑자기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나 사단은 예수님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핍박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 믿으라고 해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믿으라고 좋다고. 그런데
꼭 예수님만 믿을 필요 있냐고. 아, 선생님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런데요, 예수님 믿어도요, 이것도 좋아요. 아,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예수님 믿긴 하는데 뭐 이렇게 유난을 떨면 믿으세요. 예수님 믿는 건 믿는 거고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하면 되죠라고 사실 찾아오는 게, 그게 참 어려운 시험이지, 요즘 세상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고 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 믿어도 된다고, 좋다고. 그런데 예수님 믿지만 이거 하나 더 하면 어떻고 이것도 같이 하면 어떠냐고.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나는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유난을 떠냐고. 듣다 보면 어때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거기다가 이것도 하나 더 하면 어떻고 저것도 더 보태면 좋고, 예수님 믿어 이거 한 번쯤 더 해도 될 것 같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선교사님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힌두교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아직 그런 습성들이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과 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먹이신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무리가 걱정이 돼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디 가서 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옵니까? 그래요. 돈도 없고 빵 살 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하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마가복음 6장에서 그렇게 하고서 8장에 가면 또 무리들이 며칠씩 굶는 걸 보고 걱정하셨어요. 제자들이 그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다가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겠습니까?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돈도 없고요, 돈이 있다고 한들 이 광야에 어디 가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 먹이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앞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봤는데도 또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번에도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여러분,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따라오라는 뜻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빵을 안 챙겨서 그러시는구나.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빵 안 챙겨서 화내는 조잔한 분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주었을 때 남은 부스러기를 몇 광준이나 가득 거두었냐? 라고 화를 내시면서 물어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도 참 답답하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럴까요? 예수님을 몰라서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지냈는데요, 예수님 압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뭐가 가득해요? 돈 생각도 가득하고 빵 생각도 가득하고 인간적인 생각도 가득해요. 그러니까 기적을 목격하고도 또 고민하고 예수님께 불평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변하는 극적인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돼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만났어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을 걷게 한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알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이세요? 예전에는 주님을 믿긴 믿었어요. 예전에도. 근데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머릿속엔
돈 생각과 빵에 대한 염려가 가득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랬어요. 진짜 없지만 묘하게도 그들 머릿속에 이제는 그 생각이 없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을 주겠다 그랬어요. 뭘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만 믿은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의지했던 제자들인데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선 어때요? 다른 걸 다 버렸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나에겐 더 이상 은과 금은 없다. 내 머릿속에 그건 더 이상 없다. 이제 제자들 머릿속에 뭐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는 거예요. 비로소 뭐예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부터 제자들을 통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부활하신 주를 만나기 전에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가득한 건지,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의 제자들처럼 이제 다른 것은 우리 머릿속에 지우고 예수님만 믿고 있는지. 여러분, 오죽 이게 중요하면 바울이 골로새서 시작 때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길 기도했어요. 다른 건 다 없어져도, 다른 거 다 없애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왜요?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회를 너무 흔들어 놨거든요.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곧 복음이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왜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한가?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13절과 14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 즉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자유하게 해주셨다고. 그래서 그 공로로 우리가 흑암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데 우리의 죄를 그렇게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바울은 15절부터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속량해 주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의 형상이라고 하면 동전 같은 데 새겨진 황제의 얼굴이에요. 초상화에 새겨진 황제의 얼굴입니다. 그게 형상이에요. 그걸 보면 누구를 본 거예요? 황제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형상이에요. 형상을 넘어서 하나님 그분이세요. 하나님을 누구도 본 적이 없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기 오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을 보면요,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가 나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내가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세도 선지자도 누리지 못했던 영광,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그분 한 분이면 된 거지 왜 자꾸 뭐가 필요하다고 말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납니까? 15절 뒷부분에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 그랬어요. 먼저 나신 분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시간적으로, 시간상, 순서적으로 제일 먼저 계신 분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성경에서는 첫 번째 장자가 뭡니까? 모든 권한과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받아요. 예외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기본 원칙은 첫 번째 태어난 것이 아버지의 모든 기업과 권한과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받아요. 그래서 먼저 나신이라는 말은 처음 태어났다라는 말과 동시에 다른 모든 것보다 뭐예요? 2배를 받는 뛰어난 분, 모든 것들 위에 있는 분, 이런 뜻이에요. 먼저 나신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들이 있기 전에 계셨어요. 그뿐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에게 장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 물려받으실 분이에요. 모든 게 그분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으실 수 있는 분, 그분으로 해결 못하는 문제를 그러면 뭘로 해결하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장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물려받으실 분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 말고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태어나셨고 장자가 되시고 모든 권한을 물려받으실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뛰어난 분이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뛰어난 분이시냐? 16절에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16절 우리 성경은 그냥 만물이 이렇게 시작하지만 원어는 그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냐면요, 왜냐하면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15절과 16절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먼저 나시고 왜 뛰어나신 줄 아냐?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혼자 창조하신 게 아니라 16절에 뭐라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즉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를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의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은 창조의 시작에도 계셨고 창조의 완성이고 마지막에도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들보다 먼저 태어나셨고 모든 것들보다 뛰어난 분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16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네 가지로요, 뭐예요? 세상의 모든 걸 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늘과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것조차 다 주님이 창조하셨다. 그럼 뭐예요? 주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히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냥 세상의 통치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흔히 통치자, 왕권들 말할 때는 유대인들에겐 천사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네 가지는요,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굳이 영적인 존재들까지 다 주님의 피조물이다라고 말하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영지주의나 유대인 신비주의자들은요, 천사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도요, 계급이 있고 등급이 있다고,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데
이들에게는 예수님도 뭐예요? 그 다리 중에 하나예요.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예수님은 천사나 어떤 영적인 존재들과도 감히 어떻게 돼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디 거기다 비교를 해서 그래서 예수님으로는 부족하니까 다른 게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들조차도 누가 지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 모든 것들도 예수님의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지 예수님 말고 다른 게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순간 그건 뭐예요?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한 절로 정리합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맞아요,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이 먼저 계셨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뛰어난 건 없다고. 예수님으로 해결 안 되는 걸 해결해 줄 다른 길은 없다고. 그렇다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것. 그게 지혜롭고 현명한 거예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굳건히 설 수 있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전해주고 있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영역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으니까 이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고 저 문제는 예수님과 상관없고 우리 마음속에 벌써 그렇게 선을 걷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쓴 편지대로 만물이 예수님 안에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도 그곳에서 하는 모든 것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가면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배워야 의미가 있는 거고요. 예수님만 붙잡고 가는데 예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해야 기쁨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예수님은 빠뜨려 놓고 나머지들 것만 가득 채워서 그걸로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너무 처절하게 애쓰고 힘쓰지 않았는가. 그랬더니 건강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병나고 탈진해서 쓰러진 건 아닌가.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반대로 다른 건 놓쳐도 예수님 한 분만큼은 꼭 붙잡고 가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또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